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끌어안아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채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며 때로는 나의 마음에 아픈 일도 있고 때로는 여러 사람들로 인하여 시련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나를 위해 돌아가신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대적이었고 하나님을 향해 원수였던 우리들을 불러주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을 만나든지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넉넉히 이기는 주의 자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끈 위대한 지도자이며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리켜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라고 말씀하셨고 이후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는 태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하셨습니다. 모세는 40년을 애굽의 왕자로 지냈고 그의 인생의 3분의 1을 왕궁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혈기를 참지 못해 살인자로 전락해 버렸고 애굽에서 쫓겨나다시피 도망친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그의 인생의 3분의 1을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 3분의 1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속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이처럼 3등분할 수 있는 모세의 인생 속에서 아마도 가장 힘들었었던 시기, 가장 도전을 많이 받았던 시간은 마지막 3번째 부분이었습니다. 애굽의 왕자일 때는 그 나름대로 고충이 있었겠지만 왕자로서 편안한 인생을 부과했습니다. 물론 서자로서 혹은 히브리 사람으로서 내면의 갈등이 있었을 것이고 자신의 무능력함에 대해 자신을 좀 더 채찍질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양치기로 살았을 때에는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했을 것입니다. 물론 이때도 여전히 도망자 신세였기에 마음에 부담이 있었겠지만 애굽의 군대가 자신 하나를 찾으러 올 리도 없고 매일 똑같은 일상 속에서 심지어 무료하기까지 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헌데 마지막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을 때에 그의 인생은 아마도 가장 어려운 도전과 시련을 마주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살았기에 가장 의미 있었던 인생이고 지금도 그렇기에 우리에게 믿음의 선배로 여전히 살아있지만 출애굽 지도자로 세워진 이후부터 그의 삶은 끊임없는 도전과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40년 동안 함께했던 가족들과 이별도 쉽지 않았을 것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서 바로 왕을 대면하는 것도 도전이며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은 더 큰 도전이었습니다. 계속 거짓으로 일관하는 바로왕 앞에 계속 나아가는 것도 도전입니다. 6월절 이후에 마침내 애굽을 떠났지만 이제부터 그의 삶의 시련 진짜 도전은 시작됐습니다. 홍해 앞에서
쫓아오는 애굽 군대 앞에서 모든 것이 도전이었습니다. 삶의 환경이나 애굽과 같은 적들로 인한 도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러니까 그가 목숨 걸고 구속해낸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의 삶에 큰 시련이 여러 번 찾아왔습니다. 물이 없다고 아우성치는 그들을, 그리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는 그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받으러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올라갔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 점령하면 되는데 두려움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한 채 그것을 보고 광야에서 숨졌습니다. 출애굽 1세대 또한 모두 광야에서 그 마지막을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도전과 시련의 인생에서 그를 지탱해준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호렙산에서 마주한 떨기나무 위의 불꽃입니다.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그 부르심입니다. 바로 왕과 출애굽 환경이 어려울 때마다 모세는 그 부르심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광야의 삶과 사람들로 인해 시련을 마주할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이 자신을 직접 찾아와 주셔서 자신을 부르셨던 떨기나무의 불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자신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겼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위치한 고린도라는 지역은 대단히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역사적 문헌에 따르면 대단히 타락한 도시입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 약 1년 6개월간 머물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교회는 대단히 큰 부흥을 이루었지만 바울이 떠난 후에 교회에 문제가 있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바울은 대부분의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편지를 보냈고 편지를 받은 교인들은 대부분 그 편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렸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봄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교회를 세워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그러니까 그 성도들과 사람들은 얼마나 문제가 심각했는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총 4번에 걸쳐서 편지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 중에 2번째와 4번째가 남겨졌고 2번째 편지를 고린도 전서, 4번째 편지를 고린도 후서라고 우리는 이름 붙인 것입니다. 바울이 떠난 후에 교회를 지켰었던 아볼로에게도 동일하게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서로 파벌을 나누고 당을 나누고 싸우고 있다는 소식이었고 성적으로 문란하며 영적 은사와 함께 결혼 생활에 대한 그릇된 행동과 말이 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교회에 있을 수 있는 모든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항상 고린도서에서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밝혀진 연구에 따르면 고린도 교회는 대도시의 위치에 있었지만 대다수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가난한 일용직 노동자와 노예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가문이 좋은, 그러니까 문벌이 좋은 사람들이 약 5% 정도였고 신흥 부자들이 약 10% 정도 있었습니다. 신흥 부자들은 원래 가문이 좋은 집안 사람들이 아니라 고린도 지역의 특성상
고린도 지역에 와서 여러 경로로 부를 축적한 이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약 70에서 85%의 사람들은 모두 가난한 일용직과 노예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신흥 부자 세력들이 교회 안에서 파벌을 만들고 또 서로 다투고 여러 가지들로 문제들을 일으켰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총체적인 문제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부르심에 대해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르심의 중심에는 당연히 십자가의 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는 내가 잘난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잘난 것이 아니고 아볼로가 잘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미천한 자였고 지혜가 없는 자였고 육체로 자랑할 것이 없었던 형편없는 자들이었음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오늘 말씀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고린도 교회를 향해 그리고 자신을 향해 그들에게 우리가 결코 문벌이 좋지 않은 자였고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아니었으며 또한 능력조차 없었던 자였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결코 우리의 그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부르심받은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래 그리스도의 사랑 아래 우리는 그저 거저 부르심받은 자임을 분명히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때로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지만 때로는 마음에 거리끼는 일들이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사람의 말이 계속 내 마음에 사라지지 않고 남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집안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 안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저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 나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으며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여전히 부르심받은 자로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부르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힘이 들 때마다 나무에 붙었던 불꽃을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를 불러주셨던 그때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무엇을 만나든지 넉넉하게 승리하시는 참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할 때에 우리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우크라이나 사람들 그들이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지만 동시에 이것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많은 이들이 또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으로 고통받는 시련받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속히 전쟁을 멈춰주시고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평안함으로 역사하사 평화로 역사하사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글로리교회 백성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땅에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의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일용직 노동자들, 하나님 소외받은 계층들, 또 하나님 여성들 인권이 유린당하며 너무나도 어려운 사회의 그늘 가운데 있는 그들 속해 있는 이들이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헐벗고 굶주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전쟁을 멈춰주시기를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샬롬의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예수 십자가로 그 땅을 품어 안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글로리교회 백성들 어디에서 살아가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그 부르심이 잊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하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으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 불러주셨으니 그 부르심 가운데 오늘도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부르심 기억하며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글로리교회 백성으로 오늘도 삼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